이번 시간에는 선포하고 기도하니 편두통이 기적까지 치료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저장하여 자랑하려고 묵상하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해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기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성경 지식을 그냥 머리에 저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을 적지 않게 알고는 있지만 정작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요. 교회에서는 적용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업, 직장의 선택,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성경의 원칙, 성경적인 배우자의 선택, 자녀 교육, 자녀의 인생이나 학업 진리의 조언, 친구의 사귐, 돈의 사용 등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게 세상 방법 똑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지배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 삶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풍토나 세상 사람 지혜에 따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성경 지식은 적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문제가 일어나고 뭐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원인을 알고 지혜 말씀 지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갖다 앉아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업과 투자와 직장에서 형성하지 못하고 자녀도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도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배우고 알아서 비밀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 성령의 내주하신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으니 형통한 삶도 아닌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 사람들이 칭찬해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종이 선택하는 조건으로 충성과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직스러운 성도를 말하며 지혜란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 통찰력, 리더십, 해결 능력 등으로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탁월한 성경 교사로도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 원칙을 배우고 이제 성령이 지배받아가지고 적용하는 법을 적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삶에 힘이 없고 하늘과 형통한 열매가 없는 이유입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성경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는 그냥 말씀, 율법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곱씹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머리에 성경실을 많이 쌓아두고 있지만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천히 자신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중심과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의 삶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 인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형용하건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은 내용물이 담아놓아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은 집이요 하나님 모셔놓은 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주체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체로 살 것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고 육체에 살면서 인본주의와 자기 주체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으면 그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되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빈 그릇을 되기 위해서는 신뢰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한계점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병들어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도움해도 고칠 수 없으니 별들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인간의 위기를 당하여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을수록 깨어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세대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복음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모든 걸 깨닫고 인도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인간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리는 게 뭐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찾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나오면 벌써 그 육의 사람이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척도에 따라서 적게 깨어지는 사람, 많이 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깨어지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입을 성설입니다. 업을 성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도 다 환경에 부딪혀 어떤 이유든 간에 깨어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자기 의지에서 하나님 의지로 돌아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하나님 의지로 사는 사람은 복음주의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전혀 나는 깨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 그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깨뜨리는 게 뭐라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찾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겸손하게 엎드리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되기 위기라 그래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애도 먼지가 티끌이져도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세상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게 혈통에 얻는 저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을 정리해가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로 태어나서 성령님도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없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빼앗기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물론 혈통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출천하게 해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데 잠재의식을 터치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혈통을 정리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대적 악령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 악령에 인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대적 악령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겉으로 보아서 우리 기질과 연관이 있거나 부모에서 유전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오로지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 실수를 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은요. 근데 과학도 플러스 해가지고 성령으로 영의 세계를 봐야 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의 일에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쳐서 세대적인 악령이 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정생활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눌림이나 탈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기 악령을 추방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3차원의 인간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 떠나갑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을 예방하려면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왜 예수를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신이 전능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까지 섞여서 방해함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가정의 모든 문제 선포하고 대적해가지고 치료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신하는 그런 보통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바뀌고 변화된 삶. 이러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력 전능격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능격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사를 성령에게 운운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마다 성령의 능력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나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게 부자연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을 때
성파가 들어갈 때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안 돼요. 빨리 바뀌어가지고 성령이 지배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전에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능에 지배하고 사람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를 받고 나타나는 삶은 성령 안에서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함께 하셔도 지식 없는 동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할 수 없는 도움인 겁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가 무지 속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관심을 갖고 깨닫는 사람, 말도 안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지와 지식 그리고 모래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데 나가는 사람은 초자연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선포하고 제적할 때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가면 무엇인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성령은 초자연적 오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꾸 그의 나라 그의 거라 그런 모든 걸 더하시다 인 겁니다. 하늘나라가 됐으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찾아야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오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세요. 이제 모든 염려를 성령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하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여 동행하는 즐거움은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홀로 시작되어 교회 성장학 주인교수였는데 그는 오랫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그너 박사님은 이렇게 병명도 그런 채 시달리며 살아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자리가 기도해주는 님버 교수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았지만 여전히 편두통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통에 시달린 목사님 분들 혹시 이 편두통이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결심했으나 자기 부인이 교수가 무슨 그런 짓을 하냐고 비웃을까 싶어서 부인이 겁이 나가지고 부인 듣는데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샤워를 다 틀어놓고 물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부인이 못 듣도록 하고 이 편두통의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이 편두통의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의 명안에 물러가라. 샤워가 비누물이 싹 씻듯이 싹 나와버리더랍니다. 편두통이. 귀신아 떠나라 편두통이 떠나라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문제 일으키는 거다. 하나하나 꼭꼭 꼬집어가지고 얘기할 때 그놈이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안 꼬집으면 가만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문제 일어나는 것마다 다 기도.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마다 종이다 써놓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하는 것만 고쳐줘. 그분도 아까 얘기한 팔이 안 올라가는 권사님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그 권사님도 그걸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안수에도 안 고쳐졌어요. 이 얘기하고 그 부분에서 공격을 하고 대적기도 선포하니까 고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그렇게 샤워하면서 편두통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딱 나서버린 거죠. 야, 여태까지 나에게 편두통을 앓게 한 것은 귀신부터 진짜 아프게 되었구나. 그 다음도 계속 편두통이 돌아 똑같이 나타내 이치는 명안에 편두통을 일으키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해서 이제 완전히 편두통이 해방이 되었다고. 그래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선포하고 대적하니 물러가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대적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늘 붙어 있습니다. 꼭꼭 불러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귀신을 선포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과 싸울 때 낙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현세로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면 질병도 치유되고 환경도 바꿔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